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영 안에 사시고 역사하시고 하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해답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아멘.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고 증거하며 누리는 믿음의 귀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에게 탄로나서 그 모세를 붙잡으려고 할 때 그는 살기 위해서 죽음의 위기에 미디안 광야 그 사막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곳에 머물러 정착하며 살면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서 그 제사장 이드로 딸과 결혼해 아내와 자식을 얻고 또 양도 치며 평범하고 누가 보더라도 가장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럭저럭 순탄하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 그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라. 그 땅에서 바로를 만나고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그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서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바로에게 잡혀서 자기가 죽을까봐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온 모세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냥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양을 치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쳐 나온 그 땅에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서 바로를 대면하여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정말 신음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두를 다 데리고 나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러한 사명을 맡긴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모세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요, 그 엄청난 말씀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냥 목동으로서 한 가정의 평범한 남편으로 자녀들의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인데, 그냥 이대로 적당히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순간 중에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또 그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거창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여생을 보내고 싶어한 그러한 모세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이해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달랐습니다. 모세를 그냥 광야에 보내셔서 그냥 평범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 땅에서 적당히 살도록, 그럭저럭 살도록 모세를 그 강에서 처음에 건지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에서 그 죽음의 상황 중에 모세를 구원하고 건져서 바로의 왕자로서 그를 살게 하고 또 모든 상황과 역사 가운데 미디안 땅에서도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떨기나무 사이에 주님을 만나게 한 이 사건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건지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그런 죽음에서 건진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모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는요,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 또 우리의 사업이 적당히 잘 되고 내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 건강하게, 또 자녀들 또 공부 잘 시키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여행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그냥 편안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보다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그런 거대한 그런 애국심이나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애국심이랄 것도 없습니다. 개인주의의 그런 지나침을 통해서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라에 대한 사랑도 별로 없고요, 나라를 위한 기도의 소리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 사명, 이것을 잊혀져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많이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럭저럭 남편 가장 노릇하면서 양을 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그냥 먹고 살도록, 연명하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서 다시 부르고 그 사람에게
귀한 소명의 역사를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럭저럭 사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무탈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사이에 만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바라봄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사람답게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뜻대로 사는 사람답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진정 사람답게 사는 우리의 모습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목사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영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직업이든 어떠한 사업이든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라고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럭저럭 인생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직업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 우리의 공부가 성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부른 사람들만 성직자, 성직을 감당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뜻과 목적대로 성스러운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단순히 먹고 살려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주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 때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며 또 온 땅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이야기 들을 때 아유 나한테 무슨 어른들이나 할 것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다음에 10년, 20년 지나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생이거나 중고등학생, 대학생이든 그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사명자, 소명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소명에 밝히 깨어있고 그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 살고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 행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계셔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 단 한 명도 내가 불행하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나 또한 행복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처럼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적당히 돈 벌고 처자식과 함께 편하게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일까요?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그때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부부가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면 그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보면서, 물론 속상하게 할 때, 화나게 할 때도 물론 있지만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정말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소유로 우리는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대상,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행복에 정말 누림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맡겨지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도 내가 가슴이 뛰는 일이 있을 때, 은퇴하고 나서요, 일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그냥 늙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늙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이 움직이고 정말 가슴 뛰고 정말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용돈 벌고 돈 벌고 이걸 떠나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나에게 일이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설레이는, 내가 기뻐하는, 원하는 일이 있구나 라는 그 일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퇴하고 노후에 우리의 삶은요, 철저하게 영적인 일,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만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오히려 청년의 때보다, 인생의 전반기보다 후반전이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고 만족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 또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사명 부르심에 깨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시인이고, 또 특별히 우리 아들이 윤동주 시인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혼자 윤동주 시를 읽기도 하고 저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그 시 중에 십자가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는 십자가의 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읽다 보면 윤동주가 좀 생각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러워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보면서, 달려 죽은 예수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괴로울까라고 여겼을 텐데, 오늘 시의 윤동주는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맞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물론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셨을까.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드림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 되어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하셨어요. 본인이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정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물론 십자가에서 아픔과 괴로움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이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리라,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리라, 주님의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기둥과 일꾼이 되리라 라는 그러한 행복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된 영적인 행복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피하고 싶고 정말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십자가, 나 혼자 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 바로 십자가, 소명, 이렇게 억지로 지는 듯한 십자가라도 그 십자가를 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행복, 영원 행복의 비결을 마음껏 깨닫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소명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평범하게 살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처음에는 주저주저 했지만 결국 순종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 구원의 역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데 우리 혼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 생명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한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저주저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힘과 도움으로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불렀다. 나는 너를 통해 사용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원한다. 이 대한민국의 회복을 원하고 온 땅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소망으로 또 은혜로 결단함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크든 작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인생의 끝이 아름답고 인생의 끝에 열매 맺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우리 귀한 가정 가운데, 먼저 우리 가족 가운데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리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정말 이 소명, 하나님의 귀한 일에 불타오르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회피하듯 그냥 처자식만 기르고 양 잘 키우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모세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산 모세의 결국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행복,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뜨겁게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살기 위하여 결단하며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주님과 더 연합된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삶이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으로 정말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부르심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모세의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양을 치며 남편과 또 아버지로서 그럭저럭 보통의 인생을 살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영혼, 또 귀한 우리 드림교회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지셨던 그 행복한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질 때 주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가장 행복한 믿음의 귀한 삶,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축복과 행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하며 결단할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이 땅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된 예수 생명의 사람, 아버지 한영된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세종시 정부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모든 위정자들과 공무원들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의 통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세종시의 한 영혼도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그 영혼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귀한 영혼들, 사명자들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모든 중보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